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6월 7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3장 전체를 보겠습니다만은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반부를 결혼식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술람미 여인이 가마 타고 그 시골에서 솔로몬 왕이 보낸 가마를 타고 그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광경이고, 맨 마지막에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같이 결혼식을 올릴 때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처녀들이 탄성을 지르는 그런 느낌의 말씀으로 이제 매듭을 짓게 돼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예수님 믿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예수님 믿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믿기.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익숙합니다마는 두려움에 휩싸인 예수님 믿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저도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는 어떤 느낌을 갖고 깨달음을 갖고 있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좀 새로운 측면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승리의 예수님을 믿고 올바로 그 믿음에 약속된 은총을 받아 누리려면 반드시 두려움에 휩싸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두려움에 휩싸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승리의 예수님께 도달할 수가 없고, 승리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그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어서 금과 은으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여자들의 기호를 잘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 그 예루살렘 여자들은 왕궁에 있는 여자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공주였다가 시집 온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시집 오는 여자가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마에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로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80km 떨어진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수넴과 술람미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오빠들에게조차도 천덕꾸러기로 취급을 받으면서 그 장렬하는
땡볕 아래 피부가 다 그을리면서 포도원직이나 하고 있던 그 아가씨에게 솔로몬 왕이 그렇게 극진히 온갖 값진 보화로 장식을 한 가마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마를 타고 술람미 여인이 왕이 있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0명의 용사라는 것은 8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 옛날이니까 광야를 지나야 되고 들판을 지나야 되는데 그렇게 지나는데 곳곳에 도적대들이 기다릴 수도 있고 맹수들이 습격을 할 수도 있고 갖가지 위험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자기를 지키는 친위대 중에서 선택한 60명의 최고의 용사들이죠. 그들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를 피우면서, 그러니까 향로, 운반할 수 있는 향로를 들고, 향로가 하나인지 둘인지 여럿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 향로들의 가장 값비싼 향품들을 태우면서 향기를 바라는 그런 행렬이 된 거예요. 그 향기가 뜻하는 바는 시골 처녀, 햇볕에 그을려서 제대로 가꾸지도 않은 이 시골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아무리 혼자 기뻐도 백성들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솔로몬 왕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향기를 피운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향기를 맡으면서 야, 이거 보통 때는 맡아보지도 못했던 향기 아니냐? 이거 모략과 유향과 온갖 수입산, 국내에서는 나지도 않는 수입산 향품들을 태우는 그런 향기인데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쁜가 보구나. 이 기가 막힌 향기가 뜻하는 것처럼 상징하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지금 술람미 여인을 맞이하면서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향기를 품는 거죠. 자, 본문에 솔로몬을 통해 알려지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시도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연합을 위한 결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내 마음이 실제적으로 연합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마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시골에 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합하기 위해서, 연합하여 부부가 되기 위해서 시골로 아름다운 가마, 최고로 비싼 재료들로 만들어진 가마를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과 똑같이 이 세상에 시궁창에 뒹굴듯이 세상을 전전하고 있는, 이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 마음을 하늘 예루살렘으로 끌어오셔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이죠. 왜 우리 마음이 영혼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을 갖도록 만드셨으니까, 우리 마음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부분이 영인 것이죠. 영과 영이 만날 수 있으니까, 영과 영이 결합할 수 있으니까. 그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내 혼에서 평강과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 찰 때. 그래서 이 세상에 그야말로 묶여있고 처박혀 있듯이 이 세상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마를 보내셔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가마, 솔로몬이 보낸 가마를 술람미 여인은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자기가 말을 타고 달릴 필요도 없고 뛰어갈 필요도 없고 걸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솔로몬 왕이 보낸 가마를 타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마를 타기만 하면 그 가마가 나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옮겨주시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마치 나의 남편이신 것처럼 나와 결합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당신에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지 않습니까? 아가서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남편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것만으로는 다 될 수 없어서 관계가 다 파악될 수 없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까지 동원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파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내고 하나님이 남편이란 뜻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비유되어야만 설명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되어야만 설명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두 관계가 다 동원이 되어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술람미 여인을 태우기 위해서 시골 수넴에 도착한 솔로몬의 꽃가마와 같은 가마가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그대로 적용돼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아름다운 꽃가마를 보냈으니 이는 술람미 여인이 올라타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마냐?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하늘 예루살렘으로 태우고 가는 꽃가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뜻하는 게 뭐예요?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수넴 시골에 있는 고향 폰토 친척 아비 집에 등을 돌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등 돌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등 돌리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사건이에요. 등 돌린다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 더 이상은 집에서 기쁨을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친정에서 기쁨을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내 기쁨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으로부터만 찾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올라타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꽃가마 행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태우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사건이 신앙 사건이 될 때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의 사건이 되고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꽃가마가 되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가마 타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서 3장이. 응? 그게 뭐냐면 이 솔로몬의 꽃가마를 타기 전 단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 여인에게나 꽃가마를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결혼식의 가마 행렬 묘사 전에 술람미 여인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 어제 봤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꿈에서 솔로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 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이게 꿈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을 잃어버렸으므로 일어나라는 말이 있지만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렇다고 잠에서 깬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수넴 거리를 아무리 찾아다닌다고 솔로몬이 거기 있겠습니까?
없지요. 앞장에서 재회의 장면이 나와요. 재회 장면이 나온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제 재회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간 거지요, 솔로몬이. 그리고 꽃가마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찾는다고 찾아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꿈을 꿨을까요? 솔로몬을 잃어버려서 온 동네, 온 거리를 다 찾아 헤매고 다니는, 목류병 환자처럼 찾아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꿈을 왜 꿨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솔로몬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고 크면 꿈에서도 식은땀을 쫄쫄 흘리면서 솔로몬을 잃어버려서 찾아다니는 그런 꿈을 꾸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야 꽃가마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타고 갈 꽃가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떠나 하늘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되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면 두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땅을 벗어나 하늘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다고요?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아닌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도 실제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있는 내 마음의 공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결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꽃가마가 보내지고 꽃가마를 올라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 꽃가마를 안 타요. 꽃가마가 보내져도. 마치 술람미 여인이 친정에서 사는 게 더 좋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이 어리석음이 우리한테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잃을까 봐 너무 두려워요. 돈을 못 벌까 봐 너무 두려워요. 그럼 이런 마음의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헛되게 부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꽃가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꽃가마냐면 하늘로 가는 꽃가마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이 하늘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두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근데 나는 돈과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돈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야 꽃가마로 이 세상에 오시고 내 마음을 태워 하늘로 가시려는 예수님의 꽃가마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가 올라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깨닫는 것은 믿음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복음적 신앙이 아닙니다. 백날 첫날 믿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 우린 주로 믿으면 구원 얻어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줍니까? 하나님을 잃는 것이 제일 두려운데 그 하나님을 잃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나한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주님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을 갖게 해 주신다.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해 주신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실제로 우리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돈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자식이 형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젊은이들은 애인이 도망갈까 봐 두려워하고 고무신 바꿔실을까 봐 두려워하고 취직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백날 첫날 이름을 외우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봐도 마음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한 실제로 하늘 가시는 꽃가마이신 예수님께 마음이 올라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 평강도 없고 항상 기쁨도 없고 범사감사도 없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도 없는 것이고.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상실이 우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대체?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잃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저주받음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을 봐요. 결혼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꿈에서 솔로몬을 잃어버린 꿈을 꾸고 온몸에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면서 꿈속에서 솔로몬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이게 하나님 경애인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 번째 대상으로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는 상태가 못 되는 것이 제일 두려워야 되는데, 우린 돈이 두렵고 돈 없는 게 두렵고 건강 없는 게 두렵고 형통이 안 되는 게 두렵고 남한테 창피당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게 두렵고 이런 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려면 겟세마네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매 맞을 때의 장면, 폴리캅 할아버지가 순교할 때의 장면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무서워서 겁쟁이처럼 벌벌 떠는 장면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 기독교가 만들어진 이후에 나타난 모든 순교자들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상태가 어떤 점에서 다른 겁니까, 여러분? 어떤 점에서 달라요? 순교자들의 상황은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마음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꽃가마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솔로몬과 끼어 안고 있는 겁니다. 와, 반갑다고 서로 포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마음이 하늘에서 아버지 품에 안긴 겁니다. 그 상태에서 몸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순교와 다른 거예요.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해 계시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가 어떤 자리예요? 저주받은 자리에게 합당한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합당한 자리예요. 그 저주받은 자리로 들어가려니까 그래야 저주받은 우리들을 태우는 꽃가마가 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주받고 있는데 저주받은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태우겠습니까? 아무리 꽃가마를 솔로몬이 잘 만들었어도 80km 궁벽하게 떨어진 시골로 꽃가마를 보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술람미 여인을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우리 마음을 실어가는 꽃가마가 되실 텐데, 저주받은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십자가 바로 직전, 겟세마네 직전까지도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사람들의 저주의 자리로 도착할 텐데, 그렇게 저주의 자리로 도착하기 위해서 저주받음의 상태를 너한테 내가 실현시켜야 되겠다. 예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저주받음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상태인 거예요. 영원 전부터 마음을 충만히 채우고 계시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빼놓고도 멀쩡하게 살고 있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인간들의 저주받은 자리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채워져 있던 아버지 하나님을 다 잃게 돼버리는 순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에서 아버지가 완전히 빠져나가서 아버지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주님은 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이 역시 돈이 없어지는 게 두렵고, 건강이 없어지는 게 두렵고, 내 자식들의 일이 안 되는 게 두렵고, 직장에서 잘리는 게 두렵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돈 없는 거 두려워하신 적이 없고, 직장 없는 거 두려워하신 적이 없고, 먹을 거 입을 거 두려워하신 적이 없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날리지 못해 두려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린 그것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만 골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은 다른 걸 두려워하면서 그것들을 내게 달라고, 그것들을 내 마음에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꽃가마 타고 하늘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워야 꽃가마를 탈 거 아닙니까? 술람미 여인이 꽃가마 타기 전에 왜 굳이 꿈속에서 솔로몬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는 꿈을 꾼 이야기를 갖다 썼을까요? 응? 뭐 때문에? 하나님 잃는 게 두려우냐 이거예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움 정도로 저주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가신 상태가 저주인데 하나님이 빠져나가신 상태를 두려워할 수 없을 만큼 저주에 찌들어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두려움을 믿는 겁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두려워하신 그 예수님의 두려움. 이게 진짜 두려운 일이다. 내 마음에서 돈 없는 게 두려워? 이건 가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건강이 상해지나? 이 건강이 상해져서 죽는 건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다라고 믿는 겁니다.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끌려가지만 겟세마네에서의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두려움을 붙잡아야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내가 두렵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두렵지 않으면 십자가에 왜 달려 죽겠다는 겁니까? 뭐 때문에?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애인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두려움에 휩싸인 그 모습을 믿지 않으면 이게 진짜 두려움이다. 예수님이 이제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되고, 저주의 자리로 가시려니까 아버지가 빠져나가셔야 되고, 아버지가 빠져나가신 상태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주의 체질 때문에 그게 두려워지지를 않아요. 하나님 없는 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상황 변화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두려움에 휩싸이신 모습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그분의 두려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워할 일이라는 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되지 않는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두렵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내가 지금 자식 생각을 하고 있네. 내가 지금 컴퓨터 게임을 생각하고 있네. 내가 지금 애인을 생각하고 있네. 하나님보다 먼저. 그러면 겟세마네의 두려움, 예수님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다. 내가 이거 큰일 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첫 번째 관심이 되어버린 내가 죽는다면, 술람미 여인이 올라탄 솔로몬의 꽃가마, 우리도 우리의 꽃가마인 예수님을 올라타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 우리가 올라가려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하늘로 올라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던 안으로 들어와 주심으로써 내 마음,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런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 몸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두려움까지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될 두려움을 대신 느껴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심으로써 꽃가마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올라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되 매일매일 올라타는 겁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꽃가마를 올라탄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휩싸버린 그 두려움을 나의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 올라탄 예수님이 나의 꽃가마 되셔서 내 마음이 하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솔로몬같이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결혼하여 연합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의 것이 날마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